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암세포 제거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보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게셀 사람들, 게셀에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죄와 타협한 결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 이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지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같은 이제 요셉 자손이에요. 같은 요셉 자손, 즉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합심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땅을 더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요셉 자손의 불평,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 사탄의 활동과 관련하여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제 입을 크게 벌리고 이제 두루다니면서 이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입을 벌리고 사람을 우리를 삼킬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경계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사단 마귀를 믿음 가운데 대적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가 우리를 삼킬 때 어떻게 삼키느냐? 어디를 먼저 점령하겠어요? 자, 마귀도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점령당해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점령하고 생각을 먼저 점령하니까 이 마음은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 또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집어삼키고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이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죠. 이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간절히 외쳤던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지금 이 12지파에게 땅이 이제 분배되는 과정 중에 요셉 지파에게 순차적으로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 요셉 자손들은 특이하게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작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14절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5절에서 또 그러면 너희 주변에 붙어있는 이 삼림을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16절에서 아니 우리가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들과 그 민족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다른 불평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바로 직전까지 12장까지 보면 우리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들이 또
철병거를 보고 또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암세포 제거하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게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마음에서 아까워해서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역하는 종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이 적중된 그런 행동이었죠. 하나님의 염려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살려주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 안에 있는 어떤 우상 숭배적인 본능과 그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을 다 더럽히고 오염시킬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면 그 땅에 있던 이 가나안의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절대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가나안의 게셀 사람들을 아까워합니다.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서 자기의 종들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원인이 되어 후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그 이후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윗 왕국 지나고 솔로몬 왕국 지나고 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 왕국 시대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남왕국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뭉쳐지게 되는데 그 북왕국의 중심이 지금 타협했던 이 에브라임이 되고 그 에브라임 그 땅 그 산지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북왕국은 사라져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예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었지만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잖아요. 지금 요셉 지파의 두 아들로 대표되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같이 그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 지파의 불평을 이제 여호수아 14장에서 봤던 기억나시죠? 유다 지파의 갈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갈렙인데 그 갈렙의 마음 상태를 보면 왜 하나님이 갈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를 높이고 칭찬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갈렙과 요셉 지파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갈렙은 일단 나이가 많죠. 85세였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선택한 땅이 비교적 다른 땅들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일반 땅도 아니고 산지예요, 산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또 거기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인데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기럇 아르바.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무섭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상대적으로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갈렙은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 평가하시기를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는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반면에 지금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놓고 말하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교가 되죠. 아, 땅이 좁다. 산지라서 우리에게 좁다. 그리고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무기들을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 골짜기들마다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산다.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땅을 얻게 되는 일과 관계지어서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한마디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단서를 하나도 붙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해서 너희가 가서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삼림일지라도 너희가 차지해서 땅을 넓힐 수 있다.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 이유를 달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 마음을 아까 제가 서두에 사탄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다가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어느 정도로 통째로 삼켜버리느냐 하면 요셉 지파를 필두로 해서 10지파 모두가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사탄이 꿀꺽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먹어버릴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갈렙과 비교해서 보면, 요셉 지파의 마음을 우리가 갈렙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그 산지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 산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마음이 헤브론 산지의 환경에 휩싸여 있지 않고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좁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그리고 우리 형편에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어느덧 늙어버린 자신의 상태에 마음이 휩싸여 있지 않고, 즉 환경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들과 어떤 자기들의 처지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경의 마음이 휩싸여 버린 것이에요. 그 환경에서 떠나지 못하고 환경에 얽매여 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언제 어떨 때 사탄에게 먹혀버리고 지배를 받게 되느냐?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환경에 붙들려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힘든 상황들이 악순환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환경에 휩싸여 있습니다. 환경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 환경을 고려하게 되면서 자꾸 이 환경만 바라보면서 지금 요셉 지파 사람들처럼 갈렙이 말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어제 간판 사건만 해도 제가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이거 공용 장소고 선착순대로 다 쓸 수 있는 건데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다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제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 성격상 거기에 계속 얽매여서 막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노림수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경에 휩싸여 있을 때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어삼켜서 환경에 더 얽매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더욱더 불평이 생기고 마음은 어때요? 더 겁이 나죠.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판도 사실은 민원 넣으면 또 이게 민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뭐 어떻게 하냐 그래도 간판 다 제작해서 했는데 일단 뭐 걸긴 걸겠다. 그래서 민원에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다시 철거하면 되겠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절차대로.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막 불평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요.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환경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형편이 이런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 꼴인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서 우리가 내 마음이 환경에 휩싸여버리게 되고 말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꿀꺽 사단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를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마음을 두기만 하면 사탄은 날름 집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얽매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여기 예배 안 나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 시간 예배 한 번쯤 안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주말 지낼 수 있죠. 이렇게 사단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자꾸. 자, 요셉 지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철병거가 있네 없네.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뭐 좁네 넓네 하면서 불평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사실 지금 이 사람들 정말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 왜 나쁜 사람들이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8절에 쭉 나오죠. 그들이 받은 땅을. 자, 보세요.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 때 여호수아 전에 분배를 이미 받은 땅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므낫세 반 지파만 또 서쪽으로 넘어왔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동편과 서쪽으로.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 반을 요단강 동편에 이들의 반이 분배를 받았고 반은 서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주는데 절대로 불공평하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좁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자신들이 뭐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크게 달라 땅을 이 말인데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통계적으로 다른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보다도 숫자가 적어요. 사실 이들은 요단 동편에도 땅을 받았고 서쪽에서도 받았으니까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에 노출돼서. 그냥 말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즉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거기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 그 환경에 마음이 휩싸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마음이 휩싸여 버리니까 땅이 좁네 넓네 뭐 철병거가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막 먹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제가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불평이다, 불만이다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앞뒤 전후를 다 따져보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환경에 휩싸여버리고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마음을 휩싸이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환경을 판단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삶의 환경으로 빠져들어 가게 되면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돼버리고 말면 결국은 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쌓여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에게 먹혀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의 입을 막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입을 막아주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깊어지면,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좀 더 길어지고 깊어지면 이제 내 마음이 환경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힘은 이 기도에서 나오고 평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주어지고 그 평강 가운데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소원도 성령 하나님께 지배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향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반면에 요셉 지파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땅이 좁다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대승리를 경험했던 그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결과 갈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갈렙을 향하여 나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영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라며 그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요셉 지파는 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날마다 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 옆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환경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되어 평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과 관련한 찬양을 이렇게 하겠는데요.